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 근거 내지는 그 기준이라 하든지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은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죄로 오염된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원리는 또 뭔지, 그 두 기둥과 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의 기원에서부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의 기원과 근본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죄를 단지 도덕적인 결여, 도덕의 의식 결여 내지는 행위의 결여 정도로 생각하게 되거나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독교의 속죄와 구원의 원리는 다 부정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죄의 원리 그리고 구원의 원리,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2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특별히 속죄와 구원의 원리의 가장 기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속죄와 구원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근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똑같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단어를 써놓고도 그 복음을 이해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모든 기독교가 천주교를 포함해서 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각각 복음을 이해하는 내용은 다 다릅니다. 때문에 기독교적이긴 한데 복음이 없는 신앙을 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출발점의 문제가 이 12절의 문제입니다. 결국 가장 큰 출발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똑같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복음을 이해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신앙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왜곡되면 결국 다른 종교의 교훈과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출발, 죄의 근거, 그리고 그 죄의 결과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죄가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죄의 기원은 한 사람에 의한 것이다. 곧 인류에게 죄가 있게 된 것은 각자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게 되면 죄는 각자의 책임이 되고 맙니다. 아담은 아담 자신만의 죄를 지은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각자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의 기원과 죄의 내용이나 죄의 질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죄 때문이 아닌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라면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정도 내지는 죄의 질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죄의 정도와 질을 철저히 구분하는 건 가톨릭입니다.
여기서 죄의 기원이 아담이라는 것과 아담의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걸 통틀어서 죄의 가장 출발점, 기원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죄가 아닌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근본적인 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담은 창조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했지만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건 책임입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이 결국 비참하게 되는, 그 비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처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죄로 인한 고통과 함께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형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언약의 대상자로서 아담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의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담이란 단어는 이건 히브리어에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아담이지만 동시에 사람으로서 통치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때 세상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의미, 곧 죄는 아담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 전가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아담과 같은 형벌에, 곧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와 함께 주어진 것은 죽음에 이르는 형벌입니다.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인 형벌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죽음과 고통이 있게 된 원인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때문에 인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에덴에서 추방된 상태, 곧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나 다양한 질병, 전부 우리는 이것이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 세상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권세와 그리고 그 아래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인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으니까.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70만 살면은 장수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억울하대. 70이 죽으라 그러면 다. 지금은 100살쯤 살아요. 살 만큼 살았다. 타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때쯤 가면 그런 생각이 없나요? 똑같아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 과정을 모르게 죽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두려움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 죽음의 근본 원인이 뭔가. 이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건 동시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고통의 최대치가 죽음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간이 불행하게 되고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인간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을 안다고 하면 그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는 아담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잖아요. 아담은 죄의 출발점이고 그리스도는 속죄의 출발점인 거잖아요. 이 답을 한마디로 주는 거예요. 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여기 그럼 13절로 갑시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문제를 턱 던졌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가옵니다. 바울은 매우 흥미로운 논리를 통해서 죄의 기원과 설명을 딱 해놓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면 율법주의적인 기준으로 죄를 이해하려고 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자.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냐 없었냐? 그럼 묻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게 맞다. 그런데 분명히 죄가 있었고 율법 이전에도 사람이 다 죽었다. 이 설명하는 거죠.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도 있었다. 죽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인류가 시작된 다음 한참 후에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죄의 개념과 형벌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 율법을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어야 마땅한데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그 죄에 대한 형벌도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또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보통 행위 언약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왜 행위 언약을 그러면 맺게 하셨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억울해요. 그거 안 만들어 놓으면 내가 거기 그런 시험에 안 들고 내가 그런 죄를 지지도 않고 하지 않겠는가?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린 기계입니다. 로봇입니다. 하나님은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인격자다 그 말입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함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하나님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한 건 사람으로 지으신 것밖에 없어. 굳이 따지면 내가 동물이 아니고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지은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너와 나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만 성립될 수가 있어. 이 얘기예요. 이걸 바꿔놓으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작품인데 그냥 물건처럼 쓰다 버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포기해요?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기계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개념도 단순히 무서워서 단순히 내가 필요한 걸 좀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발로 찬 겁니다.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하나님은 취하신 거예요. 너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 너가 참사람이기 위해서는 내 말과 함께 있을 때 네가 참사람이고 네가 추구하는 가장 행복한 것은 내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을 들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인격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냥 주술신앙 똑같이 다른 종교와 똑같은 주술신앙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과 같은 기계적인 존재를 지으시지 않고 독립된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또는 비인격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갖도록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지으셨고 그 경외함 과정 속에서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귀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분리하면, 인격이고 뭐고 그냥 집치고 그냥 잘 지켜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게, 이렇게 가거든요, 사람 항상. 자기 아쉽고 자기 필요하면 인격 다 내려치고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가거든요, 사람은. 그러나 늘 우리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대하신다. 이보다 큰 사랑은 없어요.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대하시는 하는 행동을 봐서는 당장 내치고 싶어도 끝까지 사람으로 대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매우 아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가끔 우리가 뉴스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법에도 우리나라 법에도 가끔 판결 기준이 없어요. 법조항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분명히 조항이 없지만 죄야. 누가 봐도 죄야. 그런데 법조항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징벌 조항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이 났게 다음 국회에다가 이 법안을 만들어서 처벌할 조항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죄를 율법의 기준으로만 보면 똑같은 논리가 성립되고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율법 전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조항들을 만들어서 요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런 율법 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이 유대인들이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탈무드라는 걸 만드네요. 오경을 갖고는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그 탈무드를 새롭게 만들어 가서 규정을 만드는 거죠. 이거를 포장한 말이 지혜서래. 뭐 너무 지혜입니까 그게? 사람을 꽁꽁 붙들어 매놓는 거지. 그런데 가장 탁월한 랍비는 어떤 랍비입니까? 그 지혜서를 얼만큼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인가? 그게 가장 탁월한 최고의 랍비가 되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질문을 즉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얘기죠. 지금은 랍비들도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AI가 답을 줄 테니까. 사람을 율법으로 매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성경은 율법 전서가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으니까 죄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겁니까? 바울의 논리는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만들어 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죄가 될 것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통해서 행동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할랄 음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똑같아요. 식당 하나 개업을 하려 그러면 우리 뭡니까 보건소에 뭐 위생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랍비가 허락 안 하면 땡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순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탈무드를 알고 모든 사람이 탈무드의 기준을 따라서 지킬 수 있습니까? 역시 율법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이 많으면 좋다고 할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신뢰와 존경을 전제로 살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깨졌다고 하면 이미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미 죄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다고 하는 의미고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된 것임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단지 율법을 가지고 죄인가 율법에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죄가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거나 자유한 것이 결코 아닌데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율법이 세상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율법주의적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아담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든지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든지 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 대표로서 그의 타락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형벌로서 죽음이 주어진 것을 설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같은 논리로 예수님의 오심, 14절 마지막 부분에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오실 자는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로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의롭게 되어지는 속죄함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기독교를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사역 역시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신앙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타락했고 타락과 함께 주어진 형벌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타락과 죽음이 인류에게 죄로 전갈되고 그리고 그 똑같은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타락과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온전하게 형성될 수 없고, 또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속죄와 구원 이해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예수님은 의롭게 사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구세주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많은 유사 기독교를 탄생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류에게 주어진 형벌을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죄와 구원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도덕적인 혹은 종교적인 모범이라고 말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14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그들을 지배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그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걸 강조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 그들은 결코 직접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의롭게 산 것이냐라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부터 모든 사람은 이미 아담과 같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과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사과를 따먹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논리가 매우 중요해요. 바울은 이러한 논리로 복음 곧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원리를 깨닫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동반되는 문제를 바르게 깨닫도록 설명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한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속죄와 구원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거나 오셔서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기독교와 예수님까지도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다음 은혜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욕되게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한 인격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선 것이었고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로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율법 전서를 끌고 다니면서 너 오늘 이러고 했냐 저렇게 했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시랍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순종하는 자세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대표로 인류가 타락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인류가 속죄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14절까지 강조되는 말씀은 결국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죄의 근거에 대한 출발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다만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아담은 타락한 모든 인류 타락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었고 예수님은 속죄에 있어서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이게 다른 것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와 형벌에 떨어졌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곧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부분 기억하셔서 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결과는 형벌, 곧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경험해야 되는 다양한 고통을 사람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산 사람도 마지막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가 어렵게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분도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받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